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오늘 준비한 것으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0절 다 같이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설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지난주에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패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삶의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시간을 절약할 줄 알고 집중할 줄 알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서 깊이 있게 사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공부한다든가 사업한다든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른 것은 더 좀 부족해도 신앙생활만큼은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평생 살면서 매일 그냥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한숨 쉬고 갈등하고 마음의 평안도 하나도 없고 고통 속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한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 지난주에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3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죄함이라. 그러므로 어떠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경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에베소서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이런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거든요. 본문 내용을 설명하자면 구원받은 성도,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뭐냐면 철저히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인 전쟁. 여러분 군인들도요. 긴장을 푼 사람들은 온전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죠? 군인들은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백성들이 받은 세금으로 우리나라 60만 대군이 먹고 자고 옷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국방비가 들어가거든요. 왜?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많은 차량들 운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왜 군대가 필요합니까?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날 때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나가서 지킬 때 분명히 이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5,000년 역사 가운데 부끄럽게도 931번의 외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000년 역사에 931번의 외국의 침략을 받았다면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요 6.25 이래로 지금 73년 4년 지났죠? 73,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 땅에 건국된 이래로 가장 태평성대가 지금이에요. 어쨌든 70여 년 동안 한 번도 뭐 조그만 건 있었지만 큰 국지전 같은 건 없었지. 전쟁은 없었잖아요. 60만 대군이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대한민국 군대는요 공격형이 아니고 방어예요.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공격하면은 방어하려고 막는 거지 공격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미사일 쏜 것을 터뜨리는 거지 그 미사일을 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려서 적화 통일하려고 하고 무언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지만 살상무기를 만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는 데 불과해요. 항상. 뭐하러 싸워요? 막는 거죠. 근데 이 방어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달이 6.25 다음 주가 이제 6.25인데요. 6.25 때 말이죠. 6.25가 주일날이었다고 그래요. 주일날인데 다 휴가 가고 주말은 좀 쉬잖아요. 군인들도 쉬는데 뭐 미군들이고 뭐고 다 이제 휴식을 좋아하는데 주일날 새벽에 쳐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7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이 초토화가 되고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기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전쟁은 안 나는 게 좋고요. 꼭 난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끝내지 공격했을 필요는 없어요. 늘 해야 되는. 물론 이제 복음으로 통일된 날이 오겠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날이 올 텐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군인들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군사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군인들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 나라 지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우리들인데 여러분들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또 교회는 승리하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도들은 마귀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쫓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적이 없는데 뭐가 군대가 필요해요. 적이 있으니까 막으려고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인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뭐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잠자고 있어서 그래요.
긴장을 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기도로 서로 동역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기도할 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성도 집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게 필요해요. 무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마귀를 대적할 때 피해요. 근데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진멸할 수가 있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하기 위해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군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무장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참 1년, 여러분 이거 봅시다. 이거 보세요. 1년에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미국의 1년 동안의 국방비가 미국을 제외한 180여 개국의 1년 국방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굉장하죠?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하고 미국을 제외한 180여 개 나라의 국방비의 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막강한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의 전쟁 실행의 전신갑주가 세계 탑이에요. 제가 84년도에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84년도에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군종장교 훈련 받고 인간해가지고 연천 전곡 쪽에서 제가 첫 군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두천 쪽이 우리 그 사단 사령부가 있었고요. 저는 연대 본부의 군목이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물론 제가 나중에 사단 사령부도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은 제 사단하고 동두천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동두천 나가면은 이렇게 그 당시에 버거킹이 그때 참 귀했어요. 그런 햄버거 같은 것들이 참 신기하더라고. 84년도에. 그래서 미군 부대 앞에 그런 음식점에서 가끔 가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가 이제 동두천하고 비슷하게 옆에 있으니까 동두천에 그 미사단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평택 쪽으로 옮겨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동두천에 미사단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장갑차가 많이 나오냐면, 자기들이 이제 훈련한다고 동두천 그 캠프 KC 그 미사단에서 이제 장갑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운전하다가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장갑차가 끊임없이 나와. 아니, 어디 이렇게 장갑차를 숨겨놨는지, 장갑차가 움직이면 동두천 시가지가 교통마비야. 어마어마하게 이 탱크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나라 중부전선을 지키는 게 미사단 중부전선 동두천 미사단 캠프 KC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게 중부전선인데 중부전선에서 철책에 뚫렸다 그러면 거기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동두천이 그 막강한 탱크 부대가 버텨가지고 전쟁을 막은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하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오늘날에 선진국이 전쟁을 잘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탱크 하나가 얼마나 수십억이에요. 그 옛날에도 수십억이었어요. 한 대가. 근데 이게 끝이 배지가 않아요. 얼마나 탱크가 많이 나오는지. 이야, 돈 없는 나라는 탱크도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해군 군정감이었어요. 대령이죠. 목사님으로서는 이제 대령이면 군정감하고 제대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세요. 신대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군정감이었을 때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해군
그 친구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원을 우리 총신에서 MDB 같이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해요? 일본의 태평양에 떠 있는 군함 한 대의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일본의 그 군함 있잖아요. 군함 그 배 군함의 한 대 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한국의 해군 병력이 많잖아요. 1년 예산하고 똑같을 정도로 비싼 배가 떠 있다는 거예요. 군함이 엄청, 그러니까 선진국이 돼야 전쟁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나라는요, 전쟁도 못해. 뭐, 기름이 있어야지 싸우죠. 떴는데 기름이 없어. 선진국의 국방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중무장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미국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군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중무장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30여 년 전인가 러시아에 우리 CCC 형제들하고 러시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사 중에 한 분이 이제 태권도 하는 이제 그런 간사님인데 그분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우리가 100여 명의 대학생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러시아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 러시아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추워요? 그랬더니 영하 30도에서 40도라는 거예요. 와, 그렇게 추운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까 겁이 나는 거예요. 30도, 40도를 우리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팀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남대문에 가면 손바지가 있다는 거야. 내복 입고 손바지 입고 가면 된대. 그래가지고 남대문에 시장 가가지고 손바지를 샀어요. 내복하고 손바지를. 왜? 러시아를 가야 되니까. 영하 30도, 40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때 공항까지 내복을 입고 손바지를 입고 아이고 뜨끈뜨끈하고 더운데 그러고 이제 러시아를 갔어요. 그때 참 우리 팀들하고 CC 형제들 100명이 넘게 많이 간 거죠. 아주 비행기 전체가 우리 팀이었어요. 그래 러시아 선교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그런데 저희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러시아의 시내에 이제 모스크바하고 페테스부르크 이 두 군데 가서 우리가 선교 집회를 했는데요. 세상에 러시아 사람들은 길거리를 이러고 다녀.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막 먹어서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추운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여유있게 우리만 덜덜 떨지 그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추위를 쬐게 하는가.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러시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추운 데서 자랐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 무슨 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러시아가 크게 부자는 아닌데 그 사람들은 모자가 달라요. 모자가 검은 모자 까만 게 쓰잖아요. 그 모자를 한번 썼더니 더워서 쓸 수가 없어. 무슨 난로를 쓴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의 그 검은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그걸 나도 한번 써보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모스크바 사람들이 영하 30도, 40도에서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갔네. 우리 그 박은주 간사는 잠깐 1시간 동안 러시아 나갔다 들어왔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얼굴에 동상 걸려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 간사님 왜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일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얼굴에 동상이 걸린 거예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걸어다니는 걸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 있어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온이 확실해요. 그 옷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을 밖에 하고 단절시키는 거를 모자부터 발목까지 이 부츠까지 신은 것까지 그러니까는 영하 40도에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 무장을 잘했기 때문에. 중무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아무리 악하고 유혹이 많아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파노폴리아. 원어로 보면 전신갑주라는 게 파노폴리아. 완전한 무장이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장을 해야 가서 전쟁을 탱크를 가져가든 뭘 가져가든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를, 운동하는 사람 보면요. 이 뭡니까? 역도하는 사람들 보면 혁띠를 꽉 허리띠를 묶어요. 이래야 힘을 낼 수가 있다고 해요.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무장하냐? 첫째, 진리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성도다라고 하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호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흉배, 갑옷, 옛날 군사들이 갑옷을 입으면 가슴에 구리 조각으로 가슴을 가린대요. 방탄용이죠. 그러니까 뭐 화살이 날라와도 이 가슴에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배를 붙인다는 거예요. 갑옷에 가슴 쪽에 구리 조각을 쫙 붙여가지고 화살이 와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져요. 그럼 죄책감에 시달려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때 사탄이 역사해요. 알아요? 그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요.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일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사 저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고. 잘 들으세요. 왜 사람들이 우울한 줄 아세요? 왜 마음에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죄를 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윤원선 목사가 예를 든 겁니다. 막 혈기를 냈다고 합시다. 이 혈기 낸 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원죄는 용서. 그러나 내가 목사도 성도로서 막 혈기를 낸 다음에 뻔뻔하게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아요. 제가 혈기를 낼 경우에 죄를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혈기를 낸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런 불의에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내가 혈기 내서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뭐 주는 줄 알아요?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아시겠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빨리빨리 회개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있고 정죄감을 받을 때 그때 병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확신도, 응답의 확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으나 빨리빨리 먼지 묻으면 떨어버리듯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걱정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움을 받다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뎀션이라. 리뎀션이 그 노예 시장에서 쓰는 게 리뎀션이에요. 속량. 옛날엔 참 부끄럽게도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 보면 노예들을 사고 팔았다고 그래요. 그 노예가 무슨 $1,000, $2,000. 그러면 그 노예는 $2,000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사가 와서 그 사람을 $2,000 주고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너는 이제 내가 $2,000 주고 샀으니까 내 종이야.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수증을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나는 너를 샀으니 내 건데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종이도 다 증서를 찢었으니까 너 오늘부터 자유로 가라. 자유롭게 집에 가도 된다. 그러면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 사람이 사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내면 이 사람은 자유몸이잖아요. 그거를 속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구속이라는 말이거든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육신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 밑에 거 크게 이걸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곧 이때 주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주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가 좀 잘못해서 빨리빨리 배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쟁할 때 신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발, 분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있어야 뛸 거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가 신발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읽읍시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잘 보세요. 15절 봅시다. 그런즉 저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예수를 믿으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140년 전에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은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5,000년, 6,000년 역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140년 전만 해도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날에.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나요?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많은 고초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서 드디어 이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신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의 목사님들을 배출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목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평양신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 1회 졸업,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이에요. 7명. 이기풍 목사님, 김육도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등 이분들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지금은요, 그 평양신학교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 110회, 120회 졸업해요. 이제 들어오시면 110몇 회 될 거예요. 졸업하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태리를 다녀오고 지난주에는 일본을 다녀왔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간 것도 우연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있었어요. 이태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태리 그 한인교회를 갔더니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한 10가정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이태리 사람도 있고 또 아내가 이태리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살다 보면 이렇게 국제 결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통역을 하면서 집회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방 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좀 전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하면 통역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예수 믿더라고요. 네?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와.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탈리아가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1%, 개신교인들이 1%밖에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제가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이제 병원이 시몬의 새끼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환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일본 선교사님하고 앉아 있는데 한국 사람에서 한국 사람이 또 반갑잖아요. 다 아이고 한국 사람이다. 저 서울에서 왔어요. 그 아주머니 하면 저는 제일동포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일동포. 자기네 여기서 태어났대요.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못해도 그래도 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모르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죠. 크리스마스는 아세요? 안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거든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아주머니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게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러고 보더라고요. 뭐예요? 그러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아주머니나 나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주머니에게 보내신 목적은 90년, 100년 이 땅 살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했더니 눈이 동그랗게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얼굴이 막 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느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니 뭐 들어봐야 믿든지 말든지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요. 누가 순교했느냐? 전도자가 순교해요.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입 좀 다물고 있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해요. 복음 전할 때 마귀가 막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 가면요.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뭐 교회도 있고 다 있다고 하는데 단 전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베트남도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면 안 된대. 전도하면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말게 차단을 해버렸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해놓고 역차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말할 권리가 있고 논쟁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도 주님의 보혈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입에한 것으로 신을 지나는 이 발은요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서 월드컵 우리가 4강이 되었어요. 딴 거 없어요. 계속 공격한 거예요. 계속 공격하니까 수비는 저절로 돼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였어요. 그래서 선수들끼리 서로 막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선후배도 없어요. 그냥 이름을 막 부르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공격해가지고 4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전도하다 보면요. 주의를 하다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죄질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태리 다녀오고 일본을 다녀오면서 느낀 게 뭔지, 또 베트남도 지난달에 다녀오면 느낀 게 뭐냐? 전 선교해야겠구나. 선교가 불가능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일본에 예전에 신영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일본에 가서 선교한 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기 선교 테림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예수 믿더라 이 말이에요. 야,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답답한 이 조선 땅 누굽니까?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에 누구죠? 그 책 쓴 사람이 시간이 멈췄다는 게 있잖아요.
그 미얀마에서 찾았던 그 이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한국이었다고 그 책 쓴 게 있잖아요. 네? 누구요? 조선회상. 그 누구죠? 이 쓴 사람이? 숄드홀. 그 사람은요, 조선 땅에 처음 와가지고 너무나 처참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서구 사람들이 올 때 이 조선 땅은 예수 믿지 않을 땅 같이 보여서. 진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본 너무나 답답한 모습이었지만 서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서 이제 140년 만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느냐?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쳐서 이 사람들 돈 벌려고 온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려고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남자로 태어나면 돈 벌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자들은 돈 버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젊음에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들이 MDB 목사가 되고 선교 훈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준 결과 그들은요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들의 피 흘림과 그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강국이 되었다고 CNN 방송에서요. 대한민국이 CNN 6등이 됐어요. 왜냐?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지구촌에 파송해서 어디 가든지 한국 선교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할 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버리고 갔죠. 한국에 오면 더 잘 살죠. 그러나 선교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을.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부족할 때 회개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저는 지난주에 환자 붙들고 기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뜨거움을 더 주셨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요만큼 헌신했더니 축복은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선교사님들이 초청해서 제가 영국 가서 주의 일을 했어요. 갔다가 바치면서 선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태리로 보내주셨어요. 몇 달 전에 제가 경산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어 거기 가서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일본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발이 죄 짓는 데 뛰어가는 발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음 전하는 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아멘도 안 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잘 벌게 되기 축원합니다. 그때만 아멘 합니까? 참, 자 봅시다. 빨리빨리 합시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화살을 쏩니다. 화살. 제가 이태리 밀라노 가서 배운 게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다빈치는 동네 이름이고요. 레오나르도가 이름이고 다빈치는 영등포 신정도 그거더라고요. 레오나르도가 이름이에요. 레오나르도가 미술가잖아요. 근데 미술가인데 사실은 건축가더라고요. 건축. 이 이태리가요. 건축이 200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끄떡없어요. 얼마나 잘 졌는지. 그 사람들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을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큰 성을 설계를 하고 세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근데 그 성은요. 큰 둥그런 큰 성인데 구멍이 뻥뻥뻥 뚫어졌어. 그게 뭐냐 화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이 로마에 누가 공격을 하면 성문을 열면 성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 신난다 들어가서 공격하자 들어오면 다 군사가 들어오면 성문이 닫혀. 성문이 닫히면 도관에 든 주요. 그 성문이 동그랗거든요. 큰 원형이요.
거기에 구멍이 성성 뚫려서 거기서 화살을 쏘고 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방패가 있어야 돼요. 불화살을 쏠 때 방패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너 사랑하고 있니? 이게 흔든단 말이에요. 믿음의 의심을 가져들 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 방패가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루터는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캐톨릭 신부가 다른 사람의 죄는 고해성사를 해주면서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돌계단을 오르면서 금식도 하면서 마르틴 루터 신부가 말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신도들의 죄는 고해성사에 끝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아무리 회개도 용서가 된 것 같지 않아가지고 돌계단을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도 시원치가 않아요. 돌계단을 맨 무릎으로 걸어가면서 고행을 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주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이 번개처럼 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의인이다라는 말씀이 깨닫게 됐어요. 면죄부 받아서 용서되는 게 아니구나. 선행을 한다고 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구나.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나의 죄를 씻어줘 의인이 되는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 살리라 한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의인이다라는 이 신득기의 신앙을 가지고 종교는요, 종교 개혁을 루터가 일으키게 된 거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화살을 쏴요. 의심의 화살, 불순종의 화살, 세상의 유혹의 화살을 쏩니다. 방패로 막아야 돼. 뭘?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거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부럽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크게 쓰고, 믿음이 조금에 조금 쓰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쓴다고요. 일생 쓰지 않는다고요. 뭐는 구원은 받겠죠. 예수를 믿으니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나는 믿음 성장하려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우리 형제 신학교 다니면 말씀을 좀 듣고 믿음 성장하는데 포인트를 두세요.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해서 믿음 성장하셔야 돼요.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 잘 들으세요. 주님이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Have a eternal life. 지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얻었고요. 미래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과거의 모든 죄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과거, 미래, 현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 모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나를 해부하고 회개하게 하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자,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과 떡을 해서 먹으라. 얼마나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한 예수님에게 유혹적인 유혹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는 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라고 교훈하시고요. 또 내가 격기를 구할 때 책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책망받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없냐? 책망이 없어요. 왜 책망이 없냐? 하나님 말씀 안 보니까. 세상 보지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봐요. 성경 읽다가 책망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성경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얘기했어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전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구원의 투구 확신을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일본의 군함보다도 미국의 그 국방비 가지고 그 튼튼하게 전신갑주 입은 것보다도 영적 전쟁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성도들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자.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거 해야 돼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대화할 때 나 기도 제목 이런 게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한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동시에 성도들끼리 서로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헤롯이 손을 들어 몇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칼로 순교당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헤롯이 말입니다. 베드로까지 잡자.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옥에 가뒀어요. 군인들을 4명이나 지키게 했어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누굽니까?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헤롯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베드로 못 죽여서 다 죽여버린다고요. 다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교회는 저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위기 가운데 기도라는 걸 여기 나와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쇠사슬에 붙는 무슨 뭐 살인죄인 모양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쿨쿨 잠도 잘 자요. 파수꾼들이 편안하니까 문 밖에서 옥을 지켰습니다. 호련히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는데 어떻게 응답했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천사들이 찾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로 말미암아 옥에 감옥에 광채가 막 빛나요. 그리고 천사들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쇠사슬이 벗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 따라가는 겁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가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생신가 뭔가 환상인가 어리둥절했는데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하는 쇠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한 거리로 지나며 천사가 지할 일 다 했으니까 떠나갔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들이 실수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게 승리 아닙니까? 우리 형제님 위해서 누가 많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필요해요. 나는 예전에 그래서 누구들 만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면 있어요. 맨날 그런 부탁 많이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얘기 안 해요. 서로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 피차 기도해 주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 비결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했을 자도 사하심을 받아요.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성도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말입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다 열어버리고 벌레면 봐라. 전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 기도할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3번씩 기도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 예루살렘이 교회거든요. 교회. 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으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말렉에서 손들고 기도할 때 팔이 아플 때 어땠어요? 아론과 훌이 잡아줬어요. 함께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주벌판에서 위기를 당한 한인 선교사님들이요. 위기를 만나면 한국의 저 전남에 있는 소록도 교회에 연락을 한대요. 예전에 소록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위기를 당하면 다른 데 전화 안 하고 소록도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대요. 그러면 소록도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위기적인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들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난 놀란 게 뭐냐면요. 해외 선교사님들은 금식했대요. 철야를 했대요. 대한민국에서.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금식은 안 했거든. 철야를 해본 적은 없는데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힘들고 혼란스럽고 위기적인 순간에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해외 선교사님들은요. 더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주 그냥 뭐랄까 양심의 가책이 생겨. 목사님 저는요.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철야. 누가 해외 선교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머님의 기도로 저는 또 주의적이 됐잖아요. 서로서로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 비결은 성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 기도하라. 주의 종의 전도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세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요청했어요. 기도해 주시오. 19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서. 사도 바울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주의 종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기도해주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의 설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호보시옵고 조동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끌려가고 박해와 핍박이 많았을 때 이들은 뭐 했는 줄 아세요?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계속해서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정말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진동하더니 모든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주의 종의 전도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하여 파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한 다음에 주의 사도로 파송,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마음을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해, 두 번째는 깨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하는 것과 세 번째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종의 메시지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도한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예전에 제가 30여 년 전에 저 목동에서 개척할 때 주한장로교회 우리 나경일 목사님 모시고 제가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2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중보 기도회가 있대요. 뭘 기도하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의 설교 사역과 전도 사역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한 주에 한 번씩 2시간씩 모여서 기도한다.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부럽더라고요. 야, 주한장로교회 큰 교회잖아요.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됐지만은 그때 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금요일날 2시간씩 다 같이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분당중앙교회 우리 최정천 목사님을 잘 알죠. 그 목사님은요 1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할 때 중보기도 목사님 예배 설교를 위한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라. 아시겠죠? 중무장이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설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사도 바울도 힘있게 뛰었고, 나경일 목사님 은퇴했지만 힘있게 뛰었고, 우리 최 목사님도 우리 총신 우리 입학동기신데 이분도 얼마나 뜨겁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왜? 성도님들의 기도로, 뒷받침 기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61장 부르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입니다.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